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그 설교 제목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여러분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어요? 밀양.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2007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2007년도에 한국 갔을 때 제 처남이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우리 한번 가족끼리 영화 구경 가자고 데려가더라고. 가서 본 것이 밀양이에요. 근데 그 영화가 주인공이 여자가 신혜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로 죽기 전에 애인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혜라는 여자는 자기 남편이 그렇게 했다는 자체를 갖다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부정하며 사는데 남편이 평상시에 내가 밀양에 내려가 살고 싶어. 내 고향에 가서 살고 싶어.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남편의 소원인 그 밀양에 가서 사는 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것으로서 이제 거기서부터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신혜라는 여자는 밀양에 와서 피아노 학원을 열었어요. 근데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자동차 센터의 사장을 만나가지고 그 사장이 그냥 허풍쟁이야. 허풍쟁이라서 막 이 사람은 서울에서 기가 막힌 피아노 선생으로서 그러면서 막 선전을 해줘가지고 사업이 잘 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호응도 받고 그래서 자리를 굳혀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거짓말로 돈이 많다고 자꾸 자랑을 합니다. 난 돈이 많아가지고 이거 두면은 이거 뭐 합니까? 땅을 사서 좀 해야지.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허풍을 치고 다녀. 그래서 복덕방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돈이 많은 것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동네 아줌마들하고 그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막 춤추고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아들 준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다니는데 전화가 걸려왔는데 네 아들을 살리려면 돈을 가지고 나와. 이렇게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는 돈이 없었어요. 총 재산이 870만 원. 870만 원이면 여기 돈으로 보면 8,700불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허풍을 쳐서 막 땅을 보겠다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 학원의 원장이 그걸 누리고서 아들을 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혜라는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찾아서 나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워낙 허풍을 치고 다녀가지고 돈 다 갖고 오라 그러면서 그걸 받고도 돈을 더 안 갖고 오니까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신혜는 자기 아들이 싸늘하게 식은 그 시체 그걸 양도받고 그냥 오열을 합니다. 남편이 자기를 배신해서 그 배신의 그 아픔을 잊고자 그 밀양에 내려왔는데 그것보다 더 큰 그런 고통을 떠안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신의 고통을 갖다가 좀 달래주기 위해서 접근한 사람이 약국의 여자 집사님입니다. 그분이 찾아와서 그래요. 신혜같이 참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마음의 안정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걸 치유받기 위해서는 이 약방까지 안 됩니다. 이 약장사가 약 가지고 안 된다고 선전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지요.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자기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영혼을 치유한다는 기도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막 오열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막 품어냅니다. 그리고 참 거짓말같이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노방정도 나가서 찬양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열심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신혜라는 여자가 내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내가 찾아가서 면회 가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전부 다 놀랍니다. 그러면서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찾아가야 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용서하려고 하는 그 넓은 사랑의 마음과 믿음이 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를 갖다가 또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찾아가요. 감옥에 찾아갑니다. 면회를 신청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딱 만납니다.
만나면서 마음속에서는 덜덜 떨면서 사지가 떨리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말을 딱 하는데 그 아들을 죽였던 범인은 정작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그냥 고맙다는 소리를 연거푸하면서 머리를 숙여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범인은 담담한 그 표정으로서 아 그러시군요. 나도 이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지금은 내가 참 마음 편안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라는 여자가 헷가닥 뒤집힌 겁니다. 아니 진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난데 하나님께서 자기 동의도 얻지 않고 자기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내가 가장 피해자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용서해도 되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에 대해서 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에게 반발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를 전도했던 그 약국의 여집사의 남편 장로를 갖다가 꼬셔서 같이 잠을 잡니다. 유혹을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그 광장에 방송실에 숨어 들어가서 그 CD, 훔쳐간 CD,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하는 거 있죠. 예. 목사님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틀어가지고선 막 그냥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방해합니다. 또 그리고 구역 모임을 갖는 거기에 찾아가서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면서 그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동의도 없이 용서해 준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마음이 시원하고 좀 풀려야 되는데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널비스가 생겨서 도저히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결국은 사과 깎아 먹다가 자기 동맥을 자르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자살을 시도하지만 정작 죽음이 다가오자 두렵고 떨려서 바깥으로 나가서 살려달라고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지릅니다. 겨우 병원에 가서 이제 목숨은 건져서 나중에 퇴원하고 나와서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용서란 어떻게 보면 사랑보다도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기도 힘들지만 용서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자를 갖다가 용서한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시내라는 여자는 자기의 원수를 용서를 했지만 실패한 것일까요? 왜 이 여자가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용서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녀는 진짜 자기 자신이 그 원수를 용서하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용서를 해준다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자기한테 막 고맙다고 하면서 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갔던 것입니다. 진짜 마음속에서 용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한테 그렇게 감사하다는 그런 표시를 느끼면서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용서에 실패했던 거예요. 사실 신이라는 여자가 자기의 원수를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목사님이 반대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음속에서 진짜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그러면 그렇게 용서하세요. 그런데 만나는 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경우는 직접 찾아가지 않고 그냥 용서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용서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어떻게 용서해야지 실패하지 않을까, 그것을 이 시간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용서, 이런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빚을 졌다는, 그것을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것에 근거를 두어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한다고 해도 그건 진정한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옵니다. 또 다른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종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빚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것을 풀어서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내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요즘에 말하면 여러분이 가서 일하면 한 70불, 80불씩, 어떤 사람 100불씩 버는데 그게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장정이 며칠 일해야 돼? 6,000날. 6,000 days. 그냥 몽땅 버는 거 모아둬야만이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우리나라 화폐로 따져서 하루에 한 7만 원 정도 우리가 그 일당으로 받는다고 쳐가지고 이 6천 데나리온을 갖다 따지면은 6,000날을 따지면 얼마냐면 4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4억 2천만 원이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근데 얼마나 빚졌어?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16년 곱하기 10,000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16만 년. 여러분이 16만 년을 갖다가 일을 하고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이 되는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던 사람이에요. 이 종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빚을 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종이 그 빚을 져서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임금이 그를 불러와서 너 그거 갚어. 그러니까 저 돈 없는데요. 그러면 저 무지막지한 녀석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라.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몽땅 팔고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으라 하면서 임금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종이 뭐라 그럽니까? 사정을 하면서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다 하면서 막 엎드려 사정을 합니다. 이때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가라. 가라고 그러는데 그냥 나중에 갚어? 이거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그의 빚을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어떻게? 탕감해 준 거예요. 너 이제 갚지 않아도 돼 하면서 그걸 다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 종은 빚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종은 너무나 기뻐서 하면서 막 휘바람 불면서 아마 댄스 쳤을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춤도 추면서 길거리를 딱 가는데 저기서 누가 하나 걸어와. 보니까 저 녀석 나한테 옛날에 100데나리온 빚진 녀석인데 근데 아직 안 갚았어. 이 녀석 잘 만났어.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서 막 휘두르면서 너 100데나리온 갚어 하면서 그 종을 갖다 막 때리고 그러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그 종이 그랬어요. 나한테 시간 좀 주세요. 난 지금 돈이 없어서 갚을 수가 없는데 꼭 갚겠습니다 하면서 사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이 녀석, 너 같은 녀석은 너는 한번 좀 감옥에 들어가서 좀 콩밥을 먹어봐야 돼 하면서 갖다 집어넣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녀석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따져보세요. 100일이라는 거야. 그럼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16만 년에 그것과 비교를 하면 그거는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그건. 그런데도 그걸 갚지 않았다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민망해서 왕에게 가서 왕이여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그놈을 잡아와라. 너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갇혀 있어. 집어넣고 평생 동안 감옥에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임금님은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우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 죄를 갖다 탕감받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우리 갚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치러줘야만이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갖다가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100데나리온 빚진 종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금씩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졌던 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자신이 임금님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갖다가 용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미량에서 나오는 그 신이라는 여자, 왜 자기의 원수를 용서하는데 실패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것이 용서의 원동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저 교회 다녀서 감정상으로 그냥 들뜨고 해서 마음에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감정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충분히 용서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의 의로움으로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그런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셔서 내가 거기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원동력이 돼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해도 그거는 감정으로 했다가 다시 그 마음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1999년 7월 4일 날 예배를 마치고서 교회에서 막 나오는데 26살의 한국 유학생 윤원준 군이 인종 우월주의자였던 벤자민 스미스라는 사람에게 총을 갖다 막 갈겼어요. 막 총을 쏘는데 거기에 맞아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윤 군은 서든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인디애나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려고 막 꿈에 부풀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었는데 그가 총을 맞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희생당한 지 여드레가 지난 7월 10일 날 오후 7시에 미국의 방송국에서 그의 장례식이 이제 중계가 됐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 마지막 때 그 희생당한 윤군의 사촌형인 박상호 목사님이 나와서 가족 대표로서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인사말로 인해서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고 피를 흘리게 한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으로 믿으며 그분의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용서한 것은 내가 그만큼 마음이 넓기 때문에 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그만한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가 성공으로 끝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마음속에 아직도 그 인간만큼은 어휴, 그 인간만큼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마음속에 한이 서려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제 그런 것을 다 풀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것을 알아야만이, 그걸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면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용서란 내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가다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을 손해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란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 손해나지 않아요. 내가 손해납니다. 왜?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미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용서할 때 다른 사람도 이익이겠지만 나한테도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이익 본다는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이익 보기 때문에 내가 용서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늘 손해를 보고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누구 때문에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용서란 내 자신을 위해서 하자. 오늘 말씀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보니까 자기가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죠? 다시 잡혀 들어가서 평생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나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영국에 어떤 화가 지망생이 있었는데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그런 사람들 참 최후의 만찬, 막 멋진 그림을 그린 사람들 같이 자기도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림도 그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교회에다가 벽화를 하나 그려야 되는데 내가 당신에게 좀 소개를 좀 해주고 싶은데 한번 테스트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일주일 시간 주겠습니다. 그러니 천사와 마귀 두 가지의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서 괜찮으면 그 일을 맡기겠습니다. 갔습니다. 이 젊은 그 화가 지망생이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이번 기회에 내 자신을 좀 실력을 좀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겠다. 내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서 그는 열심히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는데 첫 번째 딱 그릴 때 그랬어요. 사단을 좀 먼저 그려야지. 마귀를 먼저 그려야지. 그러면서 마귀를 그리는데 이제까지 나를 갖다 그렇게 괴롭히는 그 인간, 그 친구. 야, 맞아. 이 친구를 내가 마귀로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 친구를 마귀를 대상으로 해서 그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렸더니 이제 나왔습니다. 마귀의 얼굴이. 그래서 신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천사의 얼굴을 그려야지. 그러면서 천사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요. 영상이 떠오르지 않아. 뭘 그려야 될지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가도 전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안 돼서 한 수도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당신의 문제는 당신의 그 친구, 그 마귀라는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그 친구를 용서하겠다는 그런 기도를 딱 끝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비로소 그 그림이 잘 그려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마음의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것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용서를 하면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고 자신에게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도망다니는 쫓겨다니는 유태인들을 집에다가 숨겨졌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가족이 다 나치 수용소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혹독한 고문 끝에 가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만은 혼자 살아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녀는 전도자가 되어서 다니면서 온 세계 다니면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용서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독일에서도 그녀를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특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찾아가서 집회를 하고 끝나서 한 명씩 이제 돌아갈 때 악수를 나눕니다. 근데 악수를 딱 나누다가 어느 노신사 손을 딱 잡고 얼굴을 딱 쳐다봤는데 그 여자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을 그렇게 고문하고 혹독하고 했던 바로 장본인, 자기가 처녀 시절에 잡혀가서 옷이 다 벗겨지고 거기에서 고문받으면서 거기서 놀림을 다 받았던 그 진범이 바로 자기 앞에서 자기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여자는 속으로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용서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만은 아닙니다. 속에서 하나님께 막 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난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 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하고 났더니 이제까지 자기가 누렸던 그 기쁨,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런 기쁨, 그 큰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이런 간증을 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의 병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이 들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여요. 우리가 육신은 육신대로고 영혼은 영혼대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육신과 영혼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하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기에 용서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해서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용서란 내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탕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걸어왔던 인생 속에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의 고통 주었고 그랬던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원동력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에게 원수같이 구는 그런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것은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됨을 이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작고 큰 그런 일들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맺혀지는 그런 그 원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 마음에 응어리진 거 있으면 이 시간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우리가 용서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